사도행전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곧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은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그 잃어버린 양 얘기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잃어버린 양 찾는 거다. 네. 그러니까 99마리 울 안에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 아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데 구원 역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잘 쓰임받도록 준비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 나머지는 다 일회용이요, 들러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중요한 역사에 쓰임받는 내 인생이 되는가.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그 여정같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감옥에 가면 감옥의 역사 일어나지, 풍랑 만난 배 안에 있으면 배의 역사 일어나지, 어떤 섬에 떨어지면 섬에도 역사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속 바울을 붙들고 쓰시는데 뭐죠?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을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종교인처럼 뭘 가서 자꾸 요구해야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 땅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는 이 구원 역사, 여기에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준비되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는 거지. 걱정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이게 하나님의 주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구원하는 것, 치유하는 것, 이 사람이 제자로 서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중심이 맞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어도 이 사람 중심하고 내 중심이 안 맞으면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같이 부부가 돼서 살아도 서로 중심이 안 맞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중심과 내 중심이 안 맞다. 그러면 모든 게 안 맞는 거지. 하나님 나를 쓸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지. 근데 우리 생각은 자꾸 성공의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봐요. 세상적으로 뭐 내가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가고 싶은 자리에 못 가고 그러면 그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은 요셉은 실패자지.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근데 요셉은 실패자 아니죠? 진정한 성공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셉이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성공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그래 성공자가 된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애굽을 다 살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12사도처럼 예수님 만나가지고 훈련이 안 되면은 파송이 안 돼. 이제 가라. 이래야 되는데 세상을 맡길 수가 없어. 근데 3년 훈련을 딱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고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너에게 주겠다. 아멘? 그게 성공이죠. 맨날 물고기 뭐 많이 잡으면 뭐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뭐 아주 돈 많이 벌었대. 그게 성공이요? 아주 좋은 집 샀대. 그게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신자가 돼도 그런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은 늘 뭐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늘 뭐죠? 이렇게 막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성공이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은 무슨 성공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구원받아 놓고도 감사도 안 하고 감격도 없고 세상 거 쳐다보고 그냥 침 흘리고. 구원이 뭐예요 그럼? 10원짜리만도 못해? 그렇지. 구원이 10원짜리만도 못하지. 예? 이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맨날 염려하고 맨날 짜증나고 맨날 뭐 화내고 구원받았다면서 무슨 구원이 그런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럴 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 당신이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그러면 왜 완전하냐? 여러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이해가 되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싹 해결된 거예요. 정말 믿어져요? 그건 얼마나 감사해. 이젠 그야말로 염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모든 게 다 끝났다는데 뭐. 우리의 과거는 뭐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이 생명을 잃어버렸거든.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삶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과거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은 이제는 절대로 죄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하고 심판받지 않게 됐어. 이제 뭐가 와도 괜찮아, 이제. 아셨죠? 이 오뚜기 알죠? 오뚜기. 오뚜기는 한번 넘어뜨려도 다시 세워지죠? 왜냐?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추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나와요. 우리는 연약하고 질그릇같이 생겼죠. 우리 속에는 능력이 심히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방으로 옥에 쌓임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심지어 날마다 죽음 가까이 가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게 여러분과 저요.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우겨 쌓여도 괜찮다는 거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괜찮고, 그죠? 그게 성경에 전부 그 얘기잖아요. 요셉 얘기, 다니엘 얘기, 다윗 얘기, 전부 그렇잖아요. 다윗이 시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괜찮았대잖아. 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서 이 성령이 여러분을 평생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지. 얼마나 여러분 든든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 인도하시기 전에 누가 여러분을 붙들고 다녔어요? 사탄이잖아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 보고 질문하면 대답 열심히 하라면서. 지금 여러분 현재의 삶은 성령 인도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 인도해 주시게 돼 있다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도 건너게 하시고, 그죠? 요단강도 건너게, 가나안 땅 다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우리도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성령 인도 잘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미래는 뭐예요? 이제 우리는 성공이, 이 구원받은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성공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을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특히 한국인들에게 제일 많은 게 스트레스. 왜냐? 경쟁이 굉장히 심해. 막 이겨야 돼. 그래서 뭐 이기는 거기에서 게임에서 내가 떨어지면 막 우울하고 자살하고 막 그래. 네? 얼마나 스트레스.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정신질환, 우울증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진짜 성공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만민에게 가고, 그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되게 해 주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뭐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내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그죠? 내게 갈급한 심령을 붙여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하죠? 부족해요? 완전하죠? 근데 여러분 염려 많잖아요. 여기까지, 여기 오면서도 염려하고, 앉아서도 염려하고, 그죠? 자식 걱정하고, 예? 진급 걱정하고, 예? 내일 걱정도 하고. 내일 걱정하는 것만큼 바보가 없어.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최고로 기뻐하시고, 최고로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기쁘게 사시기 바라요.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래. 근데 주님이 그럼 망하게 하겠어요? 주님이 어련히 인도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눌려 살고 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이 불안, 두려움,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또 속에 얼마나 화가 많은지 분노, 뭐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요. 입만 열면 짜증 나고, 입만 열면 누구 욕하고, 예, 그러고 있어요. 언어 자체가 아주 부정적이야. 여러분, 이래면은 이게 병이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온갖 질병이 난무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줬는데, 이걸 완전히 뭐죠? 내 것이 돼서 누려야 되는데, 내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 줬는데 이걸 못 누려. 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누려야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어떤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요? 아멘? 이거부터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이야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게 됐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을 향해서 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됐다. 에베소 2장 1절 3절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너희들이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안 돼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걸 너무 어마어마한 구원인데, 너무 귀중한 걸 받았는데 감사가 없어. 입만 열면은 입에서 염려, 불평 계속 나와. 이 사람은요, 구원 받아놓고도 이러니까 이거부터 제대로 심어줘야 돼. 네가 받은 구원이 어마어마한 구원이다. 바울의 그 편지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큰 구원을 받았으니 그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당신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그럼 무슨 구원을 받았나?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먼저 누리셔야 돼. 누려야 사람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누릴 때, 이걸 정말로 여러분 누릴 때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 간증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해. 그런데 왜 완전하냐? 이 두 번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안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모든 삶을 앞으로 완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라.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율법적으로 완전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완전한 성령이에요. 성령은 내 인생을 완전히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가 뭐죠? 구원은 받았는데 치유가 안 되면 또 사탄에게 자꾸 쓰임받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탄에게 자꾸 이렇게 끌려다녔거든. 그 체질이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내 몸에 밴 체질이. 이거는 구원받아서도 당장 바뀌질 않아. 금방. 요게 안 바뀌면 자꾸 사탄이 그걸 통해서 나를 무너뜨려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인본주의예요. 응? 나 중심.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뭐든 나 중심이잖아요. 응?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목표. 이게 구원 받아놓고도 나 중심이 돼버리면요, 이게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없게 돼.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이렇게 와요.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고난이요. 근데 여기에 축복을 담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 중심적으로 보면 고난만 보여. 내가 그래도 뭐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와?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와? 나 중심적으로 봐서. 근데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는 누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 그럼 문제가 오거나 고난이 오면 뭐부터 생각해야 돼?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주님의 계획이 뭘까? 그러면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서 요게 발견이 된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홍해만 바라봤는데 낙심했죠. 모세는 홍해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홍해를 통해 큰 일을 행하셨죠. 그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이게 안 바뀐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요걸 못 누려. 축복을 못 누려. 사실은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제 고난이든지 문제든지 전부 이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전부 뭐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제일 많은 게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운 게 이거예요. 삼강오륜 공자 맹자. 우리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나 어릴 때부터 그거 배웠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 좋은 건데 이것만 있고 이게 복음이 희미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데도 맨날 율법주의 안경을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틀렸나, 예?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누구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이것만 해.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은 사람을 자꾸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 영적인 상태가 참 심각하구나 이래 보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복음은 없고 율법주의 아직도 그 체질에 있는 사람은요 자꾸 요것만 보여. 그게 주로 이제 우리 교사들이 율법 체질이 많아요. 맨날 줄 서라, 이렇게 해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사들 집안에 자녀 중에 정신문제 가진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부부를 만났거든요. 교사 부부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는 사람. 근데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딸은 공부를 잘해요. 그게 맨날 칭찬해 줬어. 아들은 조금 못해. 근데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조금 못해. 딸보다. 딸은 100점 맞으면 얘는 90점이야. 그러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90점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 근데 얘는 맨날 너는 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거밖에 못해. 집에 오면은 맨날 이렇게 지적만 당하고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얘가 집안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은둔형 외톨이가 돼.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게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나랑 상담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부모 보고 뭐라 그랬게요? 부모가 치유받아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 얘가 문제지 왜 우리가 문제냐. 응? 이게 뭐든지 율법적으로 보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자기는 완전하게 했지. 응?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도 잘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하고 그래. 뭐가 부족하냐? 체질이 율법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틀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사들은 조금 이렇게 이게 높죠? 눈이 높죠?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복음 전할 수가 없게 돼.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눈에 아주 보기 싫고 막 이런 게 막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마음이 벌써 싫은데.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측은하게 여기지고, 저 사람 참 영적으로 힘들겠구나. 기도해주고 싶고 그래야지 복음이 증거되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면 복음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엄청 많아요.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예수 믿으면 신비한 은사도 받고 신비한 일도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간대없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맨날 신비체험, 신비은사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이것만 주장하고 이것만 막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 나 중심이요. 나 16개 받았어. 넌 몇 개 받았어. 자기 자랑하는 거지.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이 체험하자는 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말씀도 잘 안 들려. 안 들어와요. 이게 은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주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지. 보너스지. 진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 할 수 있어야지. 아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게 끝나야지. 뭘 이걸 더 받으면 뭐하고 덜 받으면 뭐래. 여기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이런 데 빠지면 어디로 가냐? 결국은 이단 사이비로 가게 되죠. 왜냐면 거기는 막 진하게 하거든. 그게 신비주의.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면 다인데 이 사람 속에는 예수님도 믿지만 뭔가 우상이 들어있어. 그러면요, 이 사람 계속 사탄에게 끌려다녀요. 우상. 무슨 우상인지 아세요? 물질 우상.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우상. 사람을 의지하고. 요즘 제일 많은 게 또 이념 우상.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우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에 잡혀 있거나, 물질에, 사람에 잡혀 있거나, 혹은 자기가 지식이 얼마나 많다고 지식에 잡혀 있거나. 여러 종류의 우상도 반드시 이거 사탄에게 당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어도 과거로부터 내려온 내 몸에 아주 몸에 밴 이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해주고 제자로 세워야 되는데 내 자신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사람을 맡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귀하게 이렇게 구원 주려고 막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영혼을 누구한테 붙일까 할 때 여기 빠져 있는 사람한테 붙이면 같이 죽거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나부터 복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 청년 자매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이게 말씀 듣다 보면 내 마음에 이렇게 막 감동이 되고 와 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계속 듣는 거요. 왜냐?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들려오는 거지. 말씀 듣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것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걸로 소화됐기 때문에. 내 걸로 소화되고 내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누림이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해도 이론만 얘기하지 생명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고 그러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론만 얘기하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럼 메시지는 생명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누릴 때 여러분이 간단하게 간증만 해도 그 사람에게 생명이 전달돼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완전한 구원을 먼저 누리시고 치유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치유는 다른 게 아니라 율법에서 이런 모든 나쁜 다른 체질에서 복음 체질로 바뀌는 것. 이렇게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 그게 바로 전도요. 아멘. 세상에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이 전도,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인생이 가장 나는 성공된 인생이라고 봐요. 세상보다 귀중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나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죠? 얼마나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책임 안 지겠어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지.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이 받을 상이 많지. 천국에서 받는 상은 그거밖에 없어. 의의 면류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다 하고 다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성공자로. 그 전에 바울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인데 전부 배설물이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많은 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배설물 쫓아다닌다니까. 그거 가지고 맨날 씨름 막 그냥 열받고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맨날 그래요. 수준이 그래서 되겠냐 말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구원받은 게 최고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치유 좀 잘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성공된 삶에 여러분 들어 쓰시는데, 전도자로 쓰시는데,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죠. 이 사람네들은 바로 이익이 된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고 이렇게 치유가 된 사람. 여기 핵심이 12사도잖아요. 3년 동안.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질 않아. 하나님이 120명을 들어서 사용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3천 제자를 붙여줬는데 3천 제자는 세계, 전 세계 15개 나라에 있던 갈급한 영혼을 이들에게 붙여주신 것이죠. 자, 보세요. 이들이 한 거는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갈급한 영혼 붙여달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게 먼저 되고 나면은 내게 갈급한 심령, 하나님이 구원 주시 작정된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만 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아셨죠? 여러분에게 갈급한 영혼이 안 붙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어려운 것이지. 그걸 진짜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 쓰기 어려운가. 아셨죠? 그리고 보시면 이 120명이 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완전히 인도해 주셔요. 네. 풍랑 만나도 괜찮고, 돌 맞아 죽어도 괜찮고, 독사에 손을 물려도 괜찮고, 어디 가도 괜찮아. 응?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사람은요, 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 다 전할 때까지 하나님 완전히 이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중요한 사람들 다 붙여주셨어요. 네. 사명자들, 충성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그냥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생명처럼, 예? 자기 생명을 내놓고 도와준 사람들이 쫙 깔렸어. 이게 복 아니고 뭐요? 이게 복이죠. 그래서 바울이 떠나온 뒤에 보면, 바울 편지에 보면 많은 제자들을 남기고 바울이 떠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게 여러분 인생의 결산이다. 많이 남길 것도 없어. 한 명만 제대로 된 제자 남기고 가도 돼. 거기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굴 붙여줘요? 바울을 붙여줬잖아요. 그 박해자. 근데 아나니아는 그 한 사람 전도한 거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도자가 남기고 갔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너무 숫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다가 한 사람 붙여주시거든 정확한 복음 전에서 완전한 구원을 그래 한 번에 다 알려주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똑같은 게 반복되죠.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 구원 그러면은 이게 한두 마디로 될 게 아니죠, 그죠? 완전한 구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잘 파악을 하고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오게.
치유.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신다. 여러분이 이 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최고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거기 내용 봐요. 합심 기도의 능력.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막 위기가 오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내일 모레면 6월절 날 끄집어내서 이제 사형 때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초대교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성령으로 역사하고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자가 맞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지. 자, 이들은 이미 이 기도에 대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죠. 어떤 체험을 했는 사람이냐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 그러니까 나를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이들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죄에서 해방됐고 또 사탄과 모든 이 땅의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하는 것을 이들은 실제로 체험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면 됐죠? 더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의 응답도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적인 위기에 왔는데 이들은 두려움 없이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일어나게 됐죠. 자, 이들이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제일 잘한 게 뭐죠?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린 거예요. 어디서부터? 마가다락방서부터 했어요. 사도행 1장 14절. 여러분 집에서 혹은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의 길이에요. 예배하는, 혼자 예배하는 거지 그냥. 이럴 때 능력과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베일을 이렇게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고 4장에 보니까 막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막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또 끄집어내시고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시험을 교회 안에 막 시험을 주는데도 다 하나님은 그것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6장에 보니까 드디어 12사도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7장에 보니까 드디어 순교자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또 이 그렇게 박해 핍박 앞장섰던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결국 로마 문이 열리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문이 열리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들이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계속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는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어떤 권력도 못 막아요. 네, 계속 여러분이 저거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아무도 못 막아. 어떤 큰 시험도 일어났죠. 그게 이제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베드로 사도 말고 야고보 사도. 먼저 야고보를 순교시켰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가둬서 이제 아예 초대교회를 끝내려고 권력이 그렇게 했어요.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사형 직전에 놓인 베드로, 이 초대교회가 하는 방법은 뭐 기도하는 거지. 합심해서.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옥문이 기적적으로 열려서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역사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박해했던 헤롯 대왕이 하나님 불러가 버리시죠. 간단하게 불러가죠. 충 하나 먹으니까 그냥 불러가 버렸어.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기 바래요. 여러분 전 인생을 하나님 주권에 딱 맡기고 내가 이 땅에서 밥 먹고 할 일은 영혼 구원하는 거다. 그걸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체질이 되고 완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럼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 듣고 그걸 내 걸로 만들고 하는 거를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치유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로 바뀌어요. 다. 여러분이 먼저 누리면 그렇게 돼요. 아셨죠?